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인생에 딱 한 번 경험된 신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는데요. 그 찬란한 신처럼 형상의 모습이 변화되신 사건이에요. 이것을 우리 언어로 어떻게 이해할까? 여러분, 텔레비에서 마술쇼를 보신 적이 있어요? 저 어릴 때 신비한 그 장면 중에 한 여자가 이렇게 통에 들어갑니다. 마술사가 빈 통을 보여주고는 갑자기 또 조금 위에 짠 하고 여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졌다가 어떨 때는 여자가 노란색을 입다가 닫았다가 열면 빨간색을 입고 통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신비한 마술쇼였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마술은요, 실제로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고, 부단한 연습의 결과로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지요. 어쨌든 참 특이한 신비한 마술쇼는 사람에게 이목을 끌지요. 오늘 산 위에 변화되신 예수님은 마술쇼 같은 속임이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한 세 가지 여러분 주제로 함께 확인하고 싶은데 이 영광스러운 변화산의 모습을 예수님은 자랑해라라고 말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한번 살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산 위에 변모하신 예수님은 누구인지 확인하고 산에서 내려오시자 산 아래에서 해프닝이 일어나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과정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아래 사는 동안 산 위에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8일 전쯤 무슨 일이 있었어요. 8일 전쯤. 여러분 우리 지난주 그 전주 기억나시나요? 8일 전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최초의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이 고백을 듣자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이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내가 나의 교회, 나의 가족 공동체를 세울 것이고 이 가족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결박시키고 땅에 누구도 풀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하시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일을 펼쳐갈 것인지 작전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것이다. 기억나시나요? 베드로가 난리법석이 났지만 이 일을 성취해가는 작전 계획은 왕이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인데 자 28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얼굴이 변하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찬란하게 신비하게 변화됩니다. 또 신비한 건 예수님 혼자 기도하셨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 옆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지금 마술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예요. 그때 구름이 세 사람을 덮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신비한 경험을 해요. 문제는 이건데, 마가복음 9장 9절의 동일한 사건에서 예수님이 이 세 명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 세 명 조심해. 너희가 본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영광스러운 신비한 장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아내에게도 말하지 마. 모르겠어요. 그 말은 없지만. 여러분,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 황홀한 장면을 말해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도시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 열광하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데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성적 AA 100점 100점 100점이면 막 성적표 들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숨기시는 이런 말은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복음서를 보시면 굉장히 의도적으로 자주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말하지 말라고 숨기세요.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몇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이 변화산 전에 여러 번의 사건과 기적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1장 44절에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여러분 이거 자랑해야 되잖아요. 불치병을 고쳤는데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마가복음 3장 12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마가복음 5장 43절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달리다쿰 하고 일으켜서 살렸는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시니 엄청난 사실, 이 예수가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인데 왜 말하지 말래요? 마가복음 7장 36절, 기먹어서 어눌한 자를 에바다 하시며 고쳐주셨는데 경고하사 다시 의도적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누가복음 9장에도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이 황홀한 신비한 장면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 영광을 의도적으로 숨기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도시의 영웅이나 스타가 되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기적과 능력을 본 무리들이, 청중들이, 와, 위대한 능력자가 나타났다, 기적을 베푸는 신비주의자가 나타났다, 모든 병을 고치는 만병의 의사가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의 자판기처럼 반짝반짝 너희들의 인생에 행복과 성공을 주기 위한 좋은 말씀의 설교자로 믿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숨기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왕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병 고치는 의사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아, 예수님은 먹는 문제, 정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이구나 이렇게 청중들이 오해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은 정확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어. 여러분, 이게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복음서의 성경에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 앞에 오면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인생에 예수님 만나면 대박 인생, 행복과 형통이 있어,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고요. 기복신앙, 번영신앙으로 갈 확률이 많다고요. 성경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기적과 능력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니? 그분이 누구니? 그분은 질병도 세포도 그분에게 순종하는 왕이야. 귀신도 순종하는 왕이야. 풍랑도 잔잔하게 하는 자연도 죽음도 그분 앞에는 순종하는 왕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는 이거를 알아라. 그거 하나요. 능력자로, 의사로 청중들이 스타로 발견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 왕이 오신 이유가 뭔 줄 아니? 너희들의 박수를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너희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죽으러 오신 왕이야. 기억하셔야 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출애굽기에 9가지 기적 있지요. 그것은 창조자, 능력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 10번째 재앙,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거였어요. 그래서 부탁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감추신 이유, 이 마음을 이해하신다면 감히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믿으면 잘 산대, 형통하게 된대, 그냥 그렇게 얕은 번영신앙으로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걸 염려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단단한 주님이 오신 이유, 그걸 기억하자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산 위에 변화되신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자, 이 장면이 참 놀라운데, 예수님은 한 8일 전에 교회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작전 계획으로 왕이 죽으리라는 선언을 하시고, 이 시점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에게는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보세요. 죽음을 앞두고 산으로 올라오는 아들을 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여기 말씀에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1991년에 군대를 입대했었거든요. 1월 10일인데 1월 9일 그날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군대 다녀올게요, 집을 떠나는 날인데, 제 인생 처음으로 등을 돌려서 눈물을 닦으시는 엄마를 발견해요. 그날 엄마의 눈물을 제가 처음 봤어요. 왜 우시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조금 커서 보니까 아들이 평안한 집을 떠나서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험난한 군대를 간다고 하니 엄마는 마음이 아프셨어요.
보세요. 이 장면.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영원한 구원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산으로 올라오신 아들을 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전에 아들과 약속하면서 구원의 계획은 아들이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는 십자가를 이미 약속하셨고, 이제 그 일을 실행하기 전에 산에 올라와 기도하는 그 아들이 자랑스러우셨지만, 보좌를 버린 그 아들이 인간 역사의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형틀에 죽는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그때 아버지는 자신의 영광을 아들에게 부으신 거예요. 그러자 아들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마가복음 9장 3절에 표현하기를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희게 빨아도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만큼 가장 찬란한 흰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마술 아니라니까요. 그때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고, 갑자기 세상 사람이 아닌 천국의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시는데,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였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였고, 율법과 선지자가 함께 지향하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이미 역사 가운데 오셨고, 이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세 분이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걸까요? 2000년 전 오디오가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누가복음 9장 31절은 이걸 기록하기를 영광 중에 나타나사, 대화의 주제가 나와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 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상상해봐요. 아마 예수님은 설명했겠죠. 모세야, 엘리야야, 내가 죽어야 율법에 약속한 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인간의 죄와 죽음에 갇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하고, 내가 죽어야 사탄이 붙들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고, 내가 죽어야 부활해야 내 교회 공동체를 낳아서 거기 들어오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지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니? 저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 그때 무슨 대화했어요? 이런 대화 맞아요? 그러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빛과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35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 음성이 들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옆에 있던 백부장이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라는 고백을 했죠. 지금 이 장면이에요. 하늘로부터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 너야말로 나의 영원한 나의 아들이며 성자 하나님이며 내가 택한 구약에 약속한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 택한 메시아가 맞아.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자 엘리야는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팀 켈러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전 이 내용이 참 너무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임재로, 구름, 빛, 영광, 음성 이런 게 임재죠. 자신의 임재로 아들을 뒤덮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확증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시험 죽으러 가기 전에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 예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예수님을 강하게 포옹하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는 것이고,
곧 있게 될 미래의 십자가의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려는 아버지의 만남이고 아버지의 포옹이고, 전 이 포옹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영원 전부터 아들과 약속한 뜻을 이루는 이 망가진 죄인들을 사랑하고 내 영원한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인간에게는 해결책이 없으니 아들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이제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왔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은 결심하고 십자가에 올라가기로 할 때 그 순간 하늘 아버지가 아들을 포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 포옹. 여러분, 이 기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계의 이름은 중입자 암 치료기입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무게는 200톤 되는 무게이고요. 한 길이는 20m, 한 8m, 어마어마한 덩치가 큰 기계인데 국내 최초로 4월 달에 세브란스 병원이 3천억의 예산을 들여서 암 치료기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이 암이 있으면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방사선 치료를 6개월에서 2년 하면서 한 30번, 40번의 방사선 치료를 진행한대요. 그런데 여기 보이는 중입자 치료기는 한 달에 30일 동안 12번 정도 치료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불치병, 폐암, 간암, 췌장암, 전립선암 등을 치료하는데요. 뭐 이렇게 자르는 수술, 후유증 없이 빛이나 중입자로 암세포를 파괴한대요. 이게 일본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보통 사람이 사는 5년 생존율이 30%라면 이걸로 하면 2배, 3배 이상 치료 확률이 높아진대요. 별명이 있는데 암세포를 파괴하는 날카로운 명사수라는 별명이 이 치료기의 별명이에요. 문제는 비용인데 얼마일까요? 12번 치료하는데 5,500만 원. 문제는 지금 대기줄이 너무 길어서 들어가지도 못한대요. 자, 중입자 치료기 정도의 능력, 그게 아니라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포옹,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의 교제 안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아들, 딸인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 갈 때 아버지와의 교제, 하늘아버지와의 포옹을 경험하고 힘을 얻어서 나아가신 것처럼 자녀인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포옹을 사모하고 있나요? 인생의 각종 장애물을 지나가는 동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과의 교제의 포옹이 필요하신가요? 단지 머리로만 아는 복음, 단지 누가 말해서 아는 지식적인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에서 경험하신 아버지와의 만남처럼 여러분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포옹을 경험하는 그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인생을 걷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낙심이 되지요. 아무도 보지 않는 이곳에서 저는 화요일부터 아침에 출근하면 앉아서 기도합니다. 늘 밀려오는 우리의 현실, 교회의 아픔이 무거운 짐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교회 바닥에 앉아서 기도할 때 삼위 하나님과의 포옹을 경험하면 다시 낙심의 마음을 걷어내고 벌떡 일어납니다. 자녀를 키우다가
밀려오는 낙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포옹을 경험하셨나요? 학교를 다니다가 친구 관계가 꼬이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지쳤을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자녀에게 주신 강력한 하나님의 포옹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의 빛으로 나의 두려움을 깨트리고 나의 의심을 깨트리고 나의 염려를 깨트리고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인생의 그 길이 걸어가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과의 포옹과 교제를 사모해서 말씀 앞에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있다면 선하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늘에 음성이 들려 아들을 격려하신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형편을 알고 내 아들의 피로 너를 아들, 딸 삼았으니 담대해라. 같이 가자. 여러분, 그 은혜의 만남은 중입자 치료의 능력이나 우울증 약이나 정신과 상담하면서 주는 약보다 탁월한 거 아시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아버지의 포옹 만남이 필요했던 것처럼 자녀인 우리 모두 다 인생의 하루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포옹이 필요한 거죠. 저와 우리 모두 다 이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인생의 능력이기를, 그리고 낙심하지만 포옹 속에, 만남 속에 벌떡벌떡 일어나고 다시 담대하게 걷고 그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치면서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38절, 40절 보세요. 선생님,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 아들은 내 외아들인데 귀신이 내 아들을 잡아다가 지 뜻도 아닌데 막 부르짖게 하고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립니다. 그래서 이 아들 데리고 제자들에게 쫓아주기를 구했으나 당신의 소문을 듣고 왔으나 당신은 안 계셨고 제자들에게 구했는데 그들이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죠. 그리고 다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셔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마가복음 9장 28절.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29절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해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 때문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알죠? 조그마한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이 산이 들려 저쪽으로 옮겨지는 능치 못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제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뭐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제자들의 기도의 양이 부족했구나. 기도 외에는 이런 게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기도 시간이 적었나 봐. 기도하다가 그냥 대충 졸았나 봐. 열심히 부족했나 봐.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세게 해야 이 강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데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기도의 양이나 기도의 우리 편에서의 열심히 귀신을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왜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믿음이 손톱에 있는 조그만한 겨자씨 한 알같이 작기만 해도 산이 옮겨서 저쪽으로 간다니까요. 지금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믿음일지라도 진정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지금 예수님은 믿음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열심, 너희들의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 기도가 뭐죠? 내가 하는 기도로 나의 원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여러분, 기도 아니에요. 내 힘과 노력이 근거가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고 얻어낸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요. 이 귀신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열정적으로 침을 흘려가며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면 귀신을 이길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기도만이 할 수 있다는 뜻은 하나님,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저는 힘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믿음이라고요. 자, 이제 보이시나요? 제자들의 실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자기 경험을 의지한 거예요. 얼마 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들이 굴복하는 걸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제자들은 이번에도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 도망갈 줄 알고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했는데 제자 9명이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창피를 당한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과거의 경험과 자기의 노력의 힘을 의지하다가 귀신한테 창피를 당하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 속에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보셨어요. 예수님, 저에게는 이 아들을 고칠 힘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내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비로서 불가능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당신이 하실 수 있습니다. 겨자씨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아비처럼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 내 힘과 노력으로는 이 교만의 죄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지만 우리 아이를 변화시킬 힘이 제 안에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도 열심히 준비하고 사랑으로 찾아다니며 성도들을 돕지만 변화시킬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인간은요, 본성 자체가 자기 힘을 작동해요. 잘못하고 죄 지으면 죄 지은 자기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밥 사고 끝. 됐지? 화해 끝. 세상에 밥 사주고 지가 분노한 걸로 땡칠라 그러는 우리의 본성. 죄를 지어놓고 그냥 잊재요. 술 몇 번 마시고 잊어버리고 일 열심히 해서 잊어버리고, 인생의 염려와 두려움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염려와 두려움을 그래 열심히 살면 돼, 20년 열심히 살면 이런 집 없는 두려움 해결할 수 있어. 돼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산 아래에 있는 우리는요,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저와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 힘과 경험을 의지하는 일이 아주 자동이에요. 인생에서 그러다가 내 힘과 내 능력의 한계를 알고 그냥 낙심하고 당황하고, 그때마다 서로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괜찮아, 형제님.
괜찮아, 자매님. 우리 힘과 능력은 원래 그런 거야. 만족이 없어.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힘을 의지했던 우리 힘을 가지고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지만 그 힘으로 뭔가를 해내지 못했을 때 들어오는 결과가 망가지면 좌절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변화의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 마음에, 배우자 마음에, 원수진 이웃의 마음에 일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해할 때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있다고요. 지난주 우리는 산 아래 도시에서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절망한, 낙심한 채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 최근에 이사야 말씀을 묵상 중에 있나요? 이사야 40장 이후로는 구약의 복음이 계속 들려집니다. 이사야 46장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이사야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과거 동안 우상을 의지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의 시절을 맞이했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우상은 지난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 우상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만 된 것인데 여러분의 언약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지금 이스라엘이 절망했고 포로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냐면 그들의 정체성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안긴 존재이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업힌 존재이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안겠고 업고 가겠고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업고 갈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자, 보세요.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산 아래서는 절망, 고통, 슬픔. 그런데 이사야는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산 아래서 사는 우리의 이 본성의 존재는 날마다 자기 힘과 상황과 능력을 의지하는 무서운 우상을 가지고 살고 있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한 문장을 썼어요. 하나님, 산 아래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본성은 날마다 지푸라기 같은 자기 힘과 능력이라는 우상을 의지합니다. 이 우상을 죽일 수 있게 해주세요. 누가복음 9장,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힘의 능력으로 이루는 모든 성취를 날마다 못 박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너희 힘과 능력으로 만족을 누리는 그 지푸라기를 잡아봐라. 개고생이다. 되는 게 없다. 능력의 하나님을 잡아라. 내가 너희를 안고 있고 내가 너희를 업고 있고 내가 너희를 약속으로 붙들고 있는데 왜 그 지푸라기 같은, 우리는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교회를 낳으셨고 복음으로 우리를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안고 계시고 업고 계시고 인생 살아가는 동안 골짜기든 푸른 초장이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품으실 것이고, 산 아래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산 위에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듣자고요. 날마다 우리는 산 아래 살면서 지푸라기 같은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우상을 붙들고 있지만 부인하고
죽여버리고 새동아줄 같은 흔들리지 않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다시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